주제 씻음의 영적 처방과 기도의 물리학, 그리고 승리 제6부, 정결의 미학, 씻음의 영적, 의학적, 심리학적 통섭. 1. 레이디 맥베스 효과, 죄책감과 씻음의 심리학.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앞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간이 왜 씻으려 하는지 심리학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맥베스에서 던컨 왕을 살해한 레이디 맥베스는 몽유병 상태에서 끊임없이 손을 씻으며 외칩니다. 사라져라 저주받은 얼룩이여. 현대 심리학은 이를 레이디 맥베스 효과라고 명명했습니다. 인간은 도덕적 죄책감을 느낄 때 무의식적으로 신체를, 특히 손을 씻으려는 강박적인 욕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부도덕한 과거를 회상한 피실험자들은 씻다와 관련된 단어 퍼즐을 보고 소망보다 씻다를 더 많이 연상했습니다. 이는 죄와 불결함이 인간의 뇌 속에서 동일한 신경회로를 공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죄책감인 마음의 더러움은 물리적 오염감인 손의 더러움으로 치환된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인간의 뇌는 추상적인 죄를 처리할 때 이를 마치 바이러스나 오물과 같은 물리적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 손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정의한 것은 뇌과학적으로 매우 정확한 진단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마음은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여 끊임없는 불안과 강박적 행동, 즉 손 씻기 중독 등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멜바이스의 반사, 계시된 진리의 거부, 의학사는 손 씻기가 생명과 직결됨을 증명합니다. 1847년 헝가리의 의사 이그나즈 제멜바이스는 산욕열로 인한 산모들의 죽음이 의사들의 씻지 않은 손 때문임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염소액으로 손을 씻게 하자 사망률은 18.3%에서 2%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당대 의학계는 그를 조롱하고 매장시켰습니다. 이를 제멜바이스 반사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진리가 기존의 통념과 충돌할 때 맹목적으로 거부하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수천 년 전 레위기 15장 13절에서 흐르는 물에 씻을 것을 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미생물의 존재를 아셨기에 위생법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3. 성경적 씻음의 처방, 물과 말씀, 그리고 보혈, 이제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가에 대한 영적 처방을 제시합니다. 맑은 물,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는 물을 곧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물이 물리적 오염을 제거하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오염을 제거하는 영적 용매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자 세정제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양심에 묻은 죄의 얼룩이 드러나고 성령의 역사로 씻겨 나갑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한가리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2-3통 드는 돌한가리 6이 놓였는지라. 가나의 혼인잔치에 놓인 6개의 돌한가리는 본래 손 씻는 결례를 위한 용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의 물을 생명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이는 율법적 정결례,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능력, 본질로 승화됨을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우리의 손 씻기는 율법적 강박이 아니라 축제의 포도주처럼 기쁨과 변화를 가져오는 은혜의 행위여야 합니다. 손 씻는 규례 논쟁입니다. 마태복음 15장.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들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일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앞서 살펴본 원리, 마음이 손을 결정한다를 재확인합니다. 진정한 세정제는 비누가 아니라 회개이며 씻어야 할 대상은 피부가 아니라 심장인 것입니다. 회복된 손의 사역, 손 마른 자의 치유입니다. 강의는 마태복음 12장의 손 마른 자 치유 사건을 통해 회복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생명력이 끊어지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 즉 무능력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하십니다. 감추고 싶고 부끄러운 그 손을 주님께로 뻗을 때 신경계가 연결되고 근육이 되살아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같이 씻음이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손을 내미는 능동적인 순종입니다. 말라버린 손, 즉 기능을 상실한 영성은 주님께 내밀 때 회복됩니다. 리숨, 발 씻기는 사랑, 주님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계속해서 이주한 박사의 강의는 예수님의 손을 조명합니다. 그 손은 권세로 천지를 호령하는 손인 동시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것이 바로 권세와 능력의 손의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의 손이 깨끗해지고 능력을 얻는 이유는 군림하기 위함이 아니라 낮아져 섬기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손이야말로 가장 무력해 보였으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가장 강력한 권세와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제7부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가 계속 영적 연금술 본 강의는 앞서 맑은 물 말씀을 제시한 데 이어 씻음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피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물과 피의 이중세정, 영적 화학 반응. 요한일서 5장 6절은 요한복음 2장의 주님의 손 잔과 떡과 연결됩니다.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한사도는 요한일서 5장 6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강조합니다. 화학적으로 물은 용매로서 오염물질을 녹여내지만 생물학적으로 피는 생명, 그 자체를 수혈하는 기능을 합니다. 즉 말씀인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낸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인 피는 죽은 세포를 살려내는 재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재해석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무색무취의 맹물, 율법적 정결례가 붉은색 포도주,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환된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의 손 씻기가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 생명의 본질적 변화로 나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피흘림과 사죄의 법칙, 여력학적 대가,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20절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물리학의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죄의 제거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피, 생명 에너지입니다.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엔트로피 감소만 가져오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으로서 무한한 정화 능력을 가집니다. 이 피가 우리 양심에 뿌려질 때
맥베스 효과로 인한 죄책감의 근원이 완벽하게 소거됩니다. 제8부 언제 어떻게 왜 씻어야 하는가? 시간 생물학과 영적 습관. 강의의 8번째 주제는 씻음의 타이밍과 방법론입니다. 시간의 재단, 일주기, 리듬과 번제, 1. 코르티솔의 사이클과 상번제. 8번째 주제인 언제 어떻게 왜 씻어야 하는가는 시간의 성화를 다룹니다. 먼저 언제 씻어야 합니까? 3가지 결정적인 타이밍을 제시해 줍니다. 해가 지기 전에 씻어야 합니다. 수면 위생과 영혼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뇌과학적으로 인간은 수면, 렘수면 중에 낮 동안의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고 감정을 처리합니다. 만약 분노, 스트레스를 품은 채 잠이 들면 뇌는 그 부정적 감정을 강화하여 장기 기억으로 고착화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명령은 영적 권면인 동시에 트라우마 형성을 막는 최고의 정신건강 수칙이었던 것입니다. 씻지 않은 마음은 마귀, 부정적 생각의 침입에게 틈을 내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씻어야 합니다. 코르티솔의 사이클과 상번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을 드리는 상번제를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9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왜 하필 아침과 저녁입니까? 현대의학은 인간의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 패턴에서 그 놀라운 상관관계를 발견합니다. 오전 9시, 제3시, 인간의 기상 직후 코르티솔 수치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얻지만 동시에 스트레스와 육체의 욕망이 가장 강하게 발동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시간에 아침 제사를 통해 육체의 욕망을 태우고 하루의 주권을 하나님께 의탁하게 하셨습니다. 오후 3시, 제9시. 코르티솔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며 피로와 나른함이 찾아옵니다. 이때 저녁 제사를 드림으로써 영적 재충전을 받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평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 오전 9시와 운명하신 시간, 오후 3시는 정확히 이 상번제 시간과 일치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생체 리듬까지도 구속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40절.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다윗은 이 생체 리듬에 맞춰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아침의 씻음은 하루를 시작할 거룩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저녁의 씻음은 하루 동안 묻은 세상의 먼지를 털어내는 디톡스 과정입니다. 손을 드는 시간, 저녁 제사. 특히 다윗은 저녁 제사 때에 손을 드는 기도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저녁, 하루의 전투가 끝나고 코르티솔이 떨어지는 그 취약한 시간에 손을 드는 행위는 내 힘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항복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공급을 구하는 믿음의 손길입니다. 늘 항상 씻어야 합니다. 욥기 1장 5절 욥의 행사. 그 잔치 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수학에서 연속 함수가 끊김없는 그래프를 그리듯 욥의 성결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끊임없는 상수였습니다. 이는 영적 항상성을 유지하는 단순한 법칙이지만 아주 놀라운 비결입니다. 부지런히 씻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여기서 부귀의 복은 요행이 아니라 부지런함에서 옵니다. 영적 게으름은 씻기를 미루는 것입니다. 세균이 증식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하듯
죄가 마음 깊이 뿌리내리기 전에 즉각적으로 회개하는 영적 민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씻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1절 솔로몬의 기도.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마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같이 기도는 영혼의 새 정제입니다. 특히 솔로몬처럼 자신의 유익, 수, 부, 원수 갚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는 기도는 가장 강력한 세정력을 가집니다. 이는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뇌의 회로를 바꾸는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에스겔 36장 37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을 두고 단순한 태만이 아니라 죄로 규정했습니다. 신경과학에서 함께 발화하지 않는 뉴런은 연결이 끊어진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하나님과의 영적 시냅스 연결이 약화되고 결국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 청사진을 주셨어도 우리가 기도 시공하지 않으면 건물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왜 씻어야만 합니까? 목적론적 이유입니다. 범사의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깨끗한 그릇에만 축복이 담깁니다. 영혼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발 씻어주시는 사랑입니다. 내 손이 더러우면 남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내 손이 깨끗해야 거룩해야 타인의 더러움을 닦아줄 때 2차 감염을 막고 진정한 치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린 잔과 떡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메신저의 손이 깨끗해야 메시지가 오염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이기 때문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9부 기도의 물리학 파동 관찰자 그리고 얽힘 1. 양자 관찰자 효과와 기도의 응답. 양자 역학의 이중 슬릿 실험은 미시세계의 입자가 관찰자의 유무에 따라 파동이 되기도 하고 입자가 되기도 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관찰자 효과라 합니다. 관찰이라는 행위가 가능성의 파동을 현실의 입자로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기도의 영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파동, 가능성, 기도하기 전 우리의 미래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 확률 구름으로 존재합니다. 관찰, 믿음의 시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그 결과를 바라볼, 관찰할 때 막연했던 가능성은 구체적인 현실, 응답으로 확정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은 영적 관찰자로서 결과를 미리 확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양자적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거룩한 관찰입니다. 이 양자 얽힘과 중보기도. 물리학자들은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가 변하면 즉시 다른 입자도 변하는 양자 얽힘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입자들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연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놀라운 발견입니다. 성경의 중보기도는 바로 이 영적 얽힘의 원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지구 반대편의 선교지나 병상에 있는 환자에게 즉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10부 연합의 사회학, 아론과 훌 그리고 안티프레질. 이제 깨끗한 손, 마음, 바로 그 손을 더욱 경옥해 하라입니다. 깨끗하게 씻겨진 손은 이제 강한 손으로 단련되어야 합니다.
이주한 박사의 본 강의는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견고한 손의 정의와 특징, 부지런한 손입니다. 잠언 31장 13절.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성경은 노동을 신성시합니다. 부지런한 손은 엔트로피, 무질서를 거스르고 질서를 창조하는 손입니다. 리더십, 다스림은 책상머리가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이는 손끝에서 나옵니다. 거룩함의 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거룩한 손은 분노와 다툼, 스트레스 반응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항복과 갈망의 표시로 들려진 손입니다. 이는 영적 안테나를 높이 세워 하늘의 주파수에 맞추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 그 손을 경옥히 하라. 전쟁을 이기는 손. 모세의 손과 아론과 훌의 법칙. 강의 내용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 전투 장면입니다. 여기서 견고한 손이란 피곤치 않는 손이요 전쟁을 이기는 손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12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구체적으로 손을 드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항복의 의미입니다. 나의 힘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 둘째, 수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안테나 역할. 셋째, 승리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었듯이 우리는 서로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돕는 영적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장면은 영적 물리학의 지렛대 원리를 보여줍니다. 첫째, 영적 인과율. 산 위에서의 손, 기도가 산 아래의 전쟁, 현실을 결정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둘째, 한계의 인정.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도 생물학적 한계, 피곤함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계속 손을 들 수 없습니다. 셋째, 연합의 힘. 아론과 훌이 좌우에서 손을 받쳐주었을 때 떨어지지 않는 손이 완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덧셈이 아니라 곱셈의 역사입니다.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서로의 약함을 지탱해 줄 때 승리는 해가 지도록 지속됩니다. 그 다음 날이 갈수록 힘이 더욱 강해지는 손, 안티프레질, 느헤미야 6장 9절.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욥기 17장 9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나심 탈레브가 말한 안티프레질의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손은 쓰면 쓸수록 닳고 피곤해지지만 기도로 단련된 깨끗한 손은 시련과 압력이 가해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집니다. 이것이 영적 근육의 신비입니다. 안티프레질, 고난을 먹고 자라는 믿음. 나심 탈레브의 안티프레질 개념은 이 연합의 능력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현대적 언어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깨지는 유리와 달리 생명체는 충격을 받을수록 더 강해집니다.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후에 더 단단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공격이라는 충격을 통해 모세, 아론, 훌이라는 안티프레질한 기도 시스템을 구축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고난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재료 삼아 더 강력한 권세로 도약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강의의 마지막 주제인 그 손을 경옥해 하라는 기도의 지속성을 다룹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전투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의 승리 공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혼자서는 중력, 육체의 한계를 이길 수 없지만 셋이 연합하면 기도의 손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를 영적 지렛대 시스템이라 합니다. 권세의 손은 독불 장군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의 팔을 받쳐주는 공동체의 값비싼 유산입니다. 마지막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손, 창세기 49장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봄이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대로 나의 손이 하나님의 손과 맞잡을 때 양자 얽힘과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나의 유한한 에너지가 하나님의 무한한 에너지장과 연결되어 내 능력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힘이 공급됩니다. 요셉이 그토록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활을 당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근력이 아니라 그 뒤에서 그의 팔을 받치고 계신 전능자의 손 때문이었습니다. 결론, 펴진 손, 능력의 손. 우리는 지금까지 손의 신경학적 위대함, 심음과 거둠의 물리법칙, 씻음의 영적 비밀, 그리고 기도의 양자역학적 원리까지 폭넓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지식과 통찰은 결국 하나의 행동 강령으로 귀결됩니다. 손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12장의 손 마른 자는 손을 내밀 때 치유받았습니다. 움켜쥔 손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을 향해 펴진 손, 이웃을 향해 내민 손 위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합니다. 안수와 접촉의 물리학, 생체 에너지. 예수님은 사역 내내 손을 대어 고치셨습니다. 현대과학은 이를 생체 에너지장과 압전 효과로 일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인체의 뼈와 콜라겐은 압력을 받으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압전 성질이 있습니다. 안수 기도는 단순한 요식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담긴 물리적 접촉은 치유의 파동을 전달하고 환자의 면역 체계와 호르몬, 옥시토신을 활성화시켜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영적 육체적 소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주한 목사님은 강의를 통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질 것을 잡으려는 탐욕의 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믿음의 손입니까? 본 강의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독자 여러분의 손을 권세와 능력의 손으로 변화시키는 거룩한 촉매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권세와 능력의 손, 통합 요약, 실천적 재현. 이제 강의를 듣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이 결단해야 합니다. 진단하십시오. 내 손은 6가지 더러운 손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피, 미움, 게으름, 행악, 불법, 악특함이 묻어있지 않습니까? 씻으십시오. 물티슈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의 물로 마음의 오염을 씻으십시오. 해가 지기 전에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비누를 사용해 씻으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혼자가 힘들다면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내미십시오. 수동적인 방관에서 벗어나 손 마른 자처럼 믿음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웃의 발을 씻기기 위해 손을 사용하십시오. 확신하십시오. 당신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임된 법적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워 말고 병든 자에게, 묶인 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손끝을 통해 폭발할 것입니다. 그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받으십시오. 강의의 긴 여정의 끝은 축복의 선포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0절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신명기 15장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배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6장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결국 공식은 명확합니다. 더러운 손, 악행, 게으름, 인색함 더하기 하나님의 공의는 저주와 파멸입니다. 깨끗한 손, 회개, 구제, 기도 더하기 하나님의 사랑은 범사의 복입니다.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작동 원리입니다. 깨끗한 손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며 견고한 손은 그 축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튼튼한 파이프입니다. 독자를 위한 재언, 이주환 박사의 권세와 능력의 손 강의는 단순히 손이라는 신체 기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존재와 행위의 연결고리에 대한 심오한 통찰인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 지금 당신의 손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때 당신의 손은 더 이상 무력한 육신의 지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흐르는 기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손을 대는 모든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손에 대한 긴 여정을 마치겠습니다. 뇌과학에서 시작해 역사와 심리를 거쳐 성경에 숨겨진 놀라운 진리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읍시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의 손에 위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은 밖으로 나와 있는 뇌이자 하나님의 권세가 머무는 성전입니다. 이제 그 손을 힘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 세상을 축복하고 치유하십시오.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의 손을 허락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진리의 빛 등대 TV였습니다. 진리의 빛 등대 TV입니다. 구독과 아멘, 좋아요, 화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상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